네, 농부의 삶의 보람은 열매를 거두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나서 주변 들판을 가다 보면은 벌써 이삭이, 벼이삭이 나온 데가 있고, 또 이렇게 누렇게 된 이른벼를 심은 것도 있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무더위, 그 폭염을 견디면서 땀 흘리고 애써서 일하는 농부의 궁극적인 기대는 가을에 풍성한 열매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은 열매보다 꽃을 구하는 시대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성경에서 꽃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아가스에서 꽃은 상고의 백합화, 또 이제 사론의 꽃은 성도를 의미해서 꽃을 피우는 성도,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를 비유하지만은 또 부정적인 의미가 꽃에 훨씬 더 많습니다. 또 낮에도 말한 것처럼 들에 핀 풀의 꽃과 같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 시편 103편에 또 이제 또 보면은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의 순간성도 꽃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다고 말을 했고, 또 세상의 영화를 떨어지는 꽃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꽃은 순간적 가치, 그리고 오래갈 수 없는 그런 일회성인 그런 가치밖에 제공하지 못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비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찰나적인 만족, 순간적인 기쁨,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관심을 열매에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하루는 이제 시장에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가 보이니까 가서 열매를 이제 따먹으려고 하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주했더니 다음에 가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경구초등학교 그 앞에 보면은 담장에 무화과나무가 담 너머로서 이제 가지가 나와 있는데 보면은 누렇게 그 알맹이가 벌려지면서 따먹고 싶은 그런 이제 충동까지 이제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15장을 통해서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포도원의 비유다. 또 이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이제 성도는 이제 가지고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제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악한 열매도 있지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와 또 이제 에베소서에는 빛의 열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 풍성한 계절에 열매 맺는 계절이길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고 말을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 따로 잘라놨는데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을 수 있나요? 처음에 물기 있을 때는 순이 나오기도 해요. 거드나무는 잘라서 심으면은 물가에 있으면 그대로 뿌리를 내려서 나무로 성장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흔한 나무는 아니죠. 자르자마자 죽는 가지가 있어요. 죽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정의가 뭡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그냥 일컬어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크리스찬이에요. 안디옥 지역의 성도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보니까 그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그들은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상상의 예수님과 같이 안디옥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다가 끝들이 인만 붙였어요. 예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명명해 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그러면 교회만 신앙 없이 다니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을 좋은 말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분간도 못하는 사람도 봤어요. 잖아요. 믿는 척은 하지만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성도만은 아니에요. 타교인 성도도 보았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아름다운 정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어야 생명이 있잖아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있어야 돼요. 가끔씩 떨어졌다가 붙여놓고 떨어졌다가 붙여놓고 그럽니까? 한번 떨어져난 가지는 안 붙는다니까요. 살아있는 거기에서 진액이 나와야 계속 옆으로 가지로 이제 전달이 돼서 그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이미 잘라놔 버렸는데 가끔씩 접붙이려고는 다른 가지를 그 자르고 거기다가 틈새를 열어서 이제 묶어서는 붙여요. 왜 붙이느냐? 보니까 열매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잘 열매를 맺는 나무, 그리고 맛도 좋고 향기도 좋은 그 이제 나무의 가지를 잘라가지고 그렇지 않는 나무에다가 이제 붙여요. 이걸 가지 접붙임이라고 그래요. 가지 접붙임. 네. 그러면은 이제 열매 맺을 때쯤 되면은 그 좋은 가지의 그 진액이 들어와가지고 그 이제 열매도 적고 향기도 별로 나지도 않고 맛도 없는 그 가지의 열매를 좋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바른 관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았지. 우리가 그때 의자는 보면은 양양에다가 나를 써요. 나를. 응? 그래서 뭐냐, 양 대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의로운 백성,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풀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해요.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언제 만날 수 있느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으로 오신 성육신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너희 안에 거하. 자, 옥토바스에게 씨앗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죠. 그런데 딱딱한 심령과 같은 돌짝과 같은 심령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지는데 열매가 맺겠습니까? 맺지 않습니다. 길가와 같은 심령에 떨어지면 마귀가 와서
그 말씀 씨앗을 먹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제 들어가 버렸다. 제 들어가 버렸다. 그거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의 심성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이제 그 남녀가 사귈 때, 아, 저분은 나하고 사귈만 하다 하면서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하면서 회사에서 직장 동료든, 아니면 학교에서 선후배든, 아니면 뭐 학교 친구든, 그렇게 동아리에서 만났던 간에 처음에 그 이제 관계에 어떤 테두리 안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서 지켜보니까 괜찮아. 성격도 괜찮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도 같이 해보면서 성격도 파악하고, 이제, 아, 이 사람이면 내 평생을 맡기도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가끔씩 문자도 넣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전화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일을 알아서 꽃다발을 선물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취향을 알아서 무슨 다른 반지를 선물하던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관계가 이루어지면 교제가 이루어지지. 먼저 처음부터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도. 그분은 나의 구주, 나는 그의 어린 양. 이 관계에서부터 이제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제. 응? 교제. 바로 교제는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수분, 양분도 먹고 또 이제 그 가지를 쳐주면서 나쁜 영양분이 빠지지 않도록 가지도 쳐준다고 그랬잖아요. 가지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2절 말씀 보면은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요즘은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배 고를 때, 저 초등학교 때 보면은 통일벼라는 쌀이 나왔어요. 통일벼. 왜? 그때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사람들은 많고 그러니까, 일단은, 물량주의로 많은 양식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을 심어라. 그래서 농경,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이제 농림부에다가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제 통일벼라는 쌀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통일벼 재배합니까? 재배를 안 해요. 더 좋은 벼. 왜? 사람이 밥을 안 먹어요, 밥을. 그래서 쌀 소비하기 위해서 뭐 이제 세상 사람은 막걸리도 만들고 또 쌀과자도 만들고 또 여러분 쌀로 된 식혜도 만들어서 막 판매도 하고 막 또 요즘은 외국 쌀도 물론 수입해서 들어와서 누룽지도 만들어서 그냥 그 판매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쌀 소비를 많이 하려고 하고. 근데 지금 뭡니까? 사람들이 양보다는 질을 따져요. 같은 쌀 가격대가 그냥 슈퍼에도 가면 있어요. 35,000원, 45,000원, 55,000원. 외국에서 수입해온 쌀은 10만원짜리 돼 있어요. 그람수도 우리보다 작아요. 그러면서 밥도 해놔봤어요. 피카피카해. 근데 아직도 우리는 뭡니까? 많이 먹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찾죠? 예? 갈수록 생활이 문화가 발달하면서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양보다는 질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맺어집니다. 관계는 교제의 시작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교제가 깊어지면 넓어지면서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바로 나오면서부터 막 열매가 맺었나요? 처음에는 기도도 하지 못하고 예배에 적응도 못하면서 눈을 뜨고 주변을 살피고 이 주일인지 아니면 11조를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나 교육이 들어가고 보니까 아 11조 해야 되는구나, 아 감사도 해야 되는구나, 주일은 지켜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봉사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맺혀집니다. 저는 7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7절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죠?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만 내 안에 오시고 저는 그냥 빠져서 나가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시고 저는 마음대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모신 것 같아요. 그 마음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이분은 예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교제가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한 사람하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 누구더라.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갑자기 생각나. 그 사람 누구 아니었어? 그래. 왜 생각이 안 날까요? 그동안은 교제가 없었으니까. 무슨 관계가 없었으니까. 무슨 전화를 넣고 문자를 넣고 뭐하면 답변이 와야 서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워지기 시작해요. 저는 이번에 이제 어느 교회 순서라 그 교회에서 와서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피식피식 웃어요. 그런데 저거는 어디서 봤더라. 그 말씀을 증가하면서 저거는 어디서 봤는데 막 생각을 해야 됐어요. 근데 그분이 끝나고 가면서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조천 동신아파트에 그 2층 몇 층에 살았어요. 그렇구나. 그때는 우리가 전도했는데 그 교회 나가셨네요. 잘했네요. 네, 나갔어요. 잘했습니다. 라고 이제 그때 대화를 하고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신뢰도 없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문자를 보냈어요. 무슨 채팅하자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요즘 한 번 누르면은 어저께도 어느 분이 저에게 이거 누르면 한 번에 100 얼마가 빠져나갑니다. 25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눌러놨어요. 절대로 받지 말 것. 도둑놈 써놨어요. 절대로 받지 말 것. 도둑놈. 예? 받으면은 내 돈이 빠져나간대. 통장에 한꺼번에 250만 원 나갈 것도 없지만은 여러분 10만 원 나가도 얼마나 아까워요. 모르는 사람이 빼나가는데 비승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잘 들으면 여러분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오잖아요. 양은 주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모르는 사람하고 여러분 갑자기 교제합니까? 음성도 모르는데. 예? 여러분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다른 것 없어요. 잘 그 친구의 말을 들어주고 또 내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남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정말로 부인 말 참 잘 못 듣죠. 저 어느 때는 싫어하는 말 하면은 딴짓하고 있어요. 우리 안사님 하다가 안 하더라고. 응? 다른 곳에 있으면 벌써 교제가 뭐냐면 공유가 안 되죠. 네? 이 얘기하고 상대방 말을 들을 때는 그 사람을 쳐다보고서 말하고 쳐다보고서 들어야 됩니다. 네? 좋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교제 안에서 바로 열매가 맺는 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깊은 교제 안에서 사랑을 하면서 자식도 낳지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하나하나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을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애무하고 한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계절, 주님과 사귀기 좋은 계절, 말씀을 보기 좋은 계절,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풍성한 가을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산다는 말이에요. 거한다는 말은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인,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이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하라.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과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 여러분,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 이제 집에서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그것이 사랑인 줄 몰라요. 그것이 사랑인 줄 몰라요. 여러분, 같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자리를 비워서 떠나갔어요. 정말로 죽음을 맞이해서 떠나갔어요. 아, 그 사람의 자리가 좋은 자리이구나. 아, 그 사람의 자리가 그렇게 큰 자리였구나. 알게 되죠. 근데 가까이 있을 때는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 또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내 계명이 뭡니까? 바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 그래서 이제 봄, 가을에 결혼하는 그 허니문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신혼부부들. 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계명을 지켰더니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그 아들이 소중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해요. 오늘 또 에베소서 5장 읽었을 때 8절에 보면 주를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은 주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죠. 전도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죠. 봉사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죠. 우리 이단과 싸우도록 우리 나와서 기도합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 동안 대학 때 그 장마비에 성도들이 나와서 같이 기도해 주고,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저는 그들 앞에서 당당히 말하고 존경스러웠어요.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 많은 열매를 맺어. 많은 열매를 맺어. 여러분, 순종할 때 열매가 맺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 선신하고 그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봉사와 헌신이 맺어질 때 바로 때가 되면은 열매로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저 체면, 자존심, 내 생각, 내 편리, 예? 그런 것을 다 생각하면은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잡초와도 같아요. 그것은 가지를 쳐서 잘라버려야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한 기쁨. 우리 일생이 끝났을 때 주님 앞에 서면 꼭 2가지, 예? 우리 주님이 질문할 것 같아요. 주님이 너 얼마나 나를 위해서 살아왔냐? 너 얼마나 많은 영혼을 전도했냐? 예? 아마 물어보실 거예요. 결산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또 우리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좋은 가을 계절에 많은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복음의 열매들이, 전도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